신약 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제목은 사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래서 저번 주에 사실은 아침에 1부부터 그냥 이걸로 그냥 쭉 밀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갑자기 설교자가 바뀌는 바람에 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표현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이 더욱 무겁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전달하는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였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냥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베푸는 자비, 그 정도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부모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 등으로 우리는 또 받아들이곤 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추상적인 사랑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그의 사랑을 찬양을 하지만 왜 그의 사랑을 찬양하는지는, 그의 사랑은 받는 것인데 왜 찬양의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엄청난 깊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맛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큰 소망으로 자리 잡는 믿음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으로부터 나아갔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최종 목적, 바로 그것이 자신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신을 향하는 계획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권의 책이 붙어 있는데 한 권은 이제 존 파이퍼의 글이 적혀 있고 한 권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천지 창조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천지 창조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그 자신이 최종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오리 문답 1번 문항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기를 최고로 여긴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사랑을 최종 목적으로 두시며 자기 사랑의 최고의 극치를 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자기를 사랑해야 하나? 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얼마나 넘쳐 흐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 교만, 나를 남보다 가장 높게 여기는 것, 자기만 사랑함. 그것에서 그치지만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내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찬양받아 마땅한 사랑입니다. 찬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속성, 바로 영이시다.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사랑 또한 하나님 그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심이 너무 커서 그것이 흘러 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닿은 것이죠. 우리에게 닿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바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합시다. 그의 사랑의 풍성함에 깊이 빠져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에 초점을 두고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초점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므로 사랑의 최종 목적 또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만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만 표현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향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합시다. 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지요. 죄를 짓기 이전에요.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한치도 바라볼 겨를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었던 그들은 말도 안 되게 넘쳐 흐르는 사랑을 받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들의 열매는 바로 매우 풍성한 것으로 자신들에게 맺어졌습니다. 완전한 것으로 맺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짓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서 먹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이들이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시선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서 사탄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가 어떻게 보면은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셔야 할 자기 사랑의 속성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복, 모든 영원한 생명과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다음부터는 무엇을 누립니까? 고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자기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자기 사랑의 결과가 자기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는 자기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 그리고 파멸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못해 그것이 흘러 넘쳐버렸습니다. 흘러 넘쳐서 그 흘러 넘친 사랑이 우리에게 닿았을 뿐인데 우리의 죄악들이
모두 다 덮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죄를 속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복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흘러넘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또한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 또한 흘러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 매번 부르짖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그 사랑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장한 내 겉모습의 사랑인 자기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통해 흘러 넘치는 그 큰 사랑은 결국 그의 흘러 넘치는 풍성함을 우리도 결국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 넘치지 못했다면 여전히 아직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또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사랑함을 고백함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 흘러 넘침의 열매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의 사랑에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자기 사랑은 사람인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기 사랑의 끝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삼위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내어줌, 엄청난 사랑이지요. 엄청난 사랑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기에 그의 사랑은 그냥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배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넘쳐 흘러버린 사랑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절들이 있지요.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생명책,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끊어짐의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다 못해 흘러넘치는 사랑의 표현이 최고의 사랑,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희생, 형제를 위한 희생. 분명히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잃을지라도 내가 간구한다. 엄청난 큰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흘러넘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지극히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2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의 계명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희생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지만 구원을 포기할지라도 만큼의 엄청난 사랑으로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너무 없지요. 우리가 서로 말을 나누다 보면은 서로에게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서로가 마치 AI인 것처럼 서로에게 그냥 말로만 사랑을 나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네. 제가 안 시켰는데 네, 여러분, 우리 너무 과하게 웃어주시네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함을 회복하셔서 또한 흘러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는 털끝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며 예수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번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기 사랑에 동참하는 것은요,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흘러넘치는 사랑에 동참하는 것은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가운데는 생명이 있고 진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쉼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쉼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